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처음 나온 친구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인사가 있어요. 이제 옆에 보시고 뒤에 보시면은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 인사 한번 알려줄게요. 자,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자, 한번 옆에 뒤로 한번 따라해보고 시작.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꿈을 꿨어요. 천사가 쉽게 말해서 몽준이 꿈에 나와서 이 하늘 창고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 창고를 보았는데 창고 안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 창고가 비어 있는 이유를 이제 몽준이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곳은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줄 보물이 가득했던 창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실 때 이 보물이 가득한 창고가 텅 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이제 명준이를 데리고 또 다른 하늘 창고를 구동시켜줬는데 그 창고 안에는 역시나 보화가 가득히 있었습니다. 이곳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보화가 있는 창고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아직도 이렇게 보화가 쌓여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조건보다도 불평이나 불만을 조건을 본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좀 전에 시편 100편에서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오늘 나오는 유대인들이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회당 이렇게 교회 모이듯이 모였을 때 이게 시거든요. 이 시를 낭독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의 시작에 이 시를 말씀을 낭독하고 읽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말씀이고 또 시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 시는 예배와 관련해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친구들이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친구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실제로는 나를 보거나 환경을 보며 감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자신의 얼굴을 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 몸매를 보며 감사할 수 있나요? 친구들이 사는 가정을 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감사를 하라고 하면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며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 형편이나 내 처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내 형편을 보고 감사를 하면 언제나 우리가 불평 가지고 불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며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 친구들 한번 소리 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을 실은 양이라고 말하는데, 친구들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겨난 게 그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친구들 초등학교 가면은 뭐 진화로 같은 거 알죠? 무슨 원숭이가 진화했는데 사람이 됐다 하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성경에서는 이제 사람은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진화론은 잘못됐다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든 것도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저나 친구들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 왜 그 비행 청소년들이나 아니면은 뭐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왜 방황하면서 아무렇게나 사는지 혹시 압니까? 왜 친구들이 방황하면서 아무렇게나 살까요? 막 산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표현으로. 왜 그럴 줄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대로대로 살다가 나는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친구들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다 계획을 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고자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친구들은 어떤 말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히 생겨나서 살다가 죽는 존재라는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혹시 믿습니까? 어느 쪽을 믿습니까? 저와 친구들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숭이가 변해서 내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친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친구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같은 존귀한 존재가 저와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않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그 관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친구들이 살면서 어떤 걸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인형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뭐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관심과 애착이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두거나 버리지 않잖아요. 내가 만들면 한 번 더 관심이 가고 또 보면 흐뭇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떨지 몰라도 만든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친구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 사랑의 관심이 저와 친구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들을 만드셨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저와 친구들에게 도장을 탁 찍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무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힘이 되는 말들입니다. 친구들 학교에 가면은 짱이라는 게 있죠. 짱. 싸움 잘하는 짱이 있잖아요. 그 짱과 친해지면 누가 친구들을 괴롭힐까요? 안 괴롭힐까요? 그 짱이 힘이 세니까 옆에 있으면 못 괴롭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바로 하나님이 저와 친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저와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까요?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도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 양에 대해서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양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고 그 도움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양은 목자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쉴 곳을 다 마련해 주십니다. 양이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목자만 보고 목자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럼 양은 행복합니다. 저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럼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머리가 좋아서 나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친구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공부 잘 생각하는데 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도 헛된 것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친구들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솔로몬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간단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다 살아봤는데 이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우리가 해보지 못 다 해봤는데 부귀영화로 다 누려봤는데 결국에 그가 했던 말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부귀영화 명예를 다 가져봤지만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이룬 것은 다 부질이었고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니까 얼마나 친구들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자지간인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친구들을 보호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친구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친구들 혹시 선악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구분을 합니까?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서 선하다고 말하고 악하다고 말할까요? 우리 사람의 기준은 다 변합니다. 옛날에는 선했던 것이 지금은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악했던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보면요, 선의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다 좋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도 다 좋은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우리 집이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날씬했으면, 내가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환경과 내 모습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친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친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뭐라고요?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것도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모습에 따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친구들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친구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생각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친구들 꼭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라는 게 넘쳐날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나 내 처지나 내한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성실 알죠? 성실. 성실은 주어진 일을 정성스럽고 참되게 끝까지 해나간다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하신 말씀은 바꾸지 않고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는 그런 쉬운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너무 쉬우니까 방법을 조금 바꾼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매주 예배도 빠지지 않아야 천국 간다고 하면, 만약 저와 친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일요일날 이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믿고 주일 예배도 꼭 참석하고 헌금을 10,000원 이상 해야 한다고 정하셨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 구원의 조건을 더 어렵게 바꾼다면 가정해보면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성실하다고 하시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친구들은 약속하면 어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절대 내 마음에서 떠나지도 않으시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저와 친구들의 행위를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걸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저와 친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친구들을 기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친구들, 내 자신을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고 가정을 보고 세상을 보며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며 친구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온종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저와 친구들이 꼭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만 알게 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저와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생가 287장 찬양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주의 가운데 어린 백합 꽃이니 그네 길을 머금고 도이 살아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들이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양길 받으소서. 나는 주의 품 안에 자라나는 아이니 찬송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베푸신 사랑을 무엇으로 드리니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양길 받으소서. 주님을 위해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고 예배가 재미없기도 하고 지겨울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고 성실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 어떤 길에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무엇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헌금 드린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마음도 하나님 만져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농구합니다. 아동부 예배는 몇 시에 드리죠? 몇 시? 몇 시? 아동부 예배는 2시입니다. 2시고 마지막 주는 연합으로 2시에 드립니다. 이는 왜? 자, 코로나 지금도 많이 확산되고 있죠. 친구들 조심하고 예배 후에 선생님들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이송 자, 우리 전도하기로 했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없어도 저는 끝까지 하고 있어요. 맞아. 자, 선우 열심히 하고 있는 거 하지 말고 4주간 추석한 친구 선우 오늘 신청하겠습니다. 또 우리 새로운 친구 명준이 3학년 명준이에요. 명준이 학생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 마지막 주에는 열린 예배 후 레크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선우 먼저 하고 명준이. 자, 서울은 이거 4주 출석한 거 서울 이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했습니다. 자, 성으로 4주간 연속으로 출석했어요. 자, 명준이 인사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인사 차려. 네. 여친님 몇반 어디야? 저는 3번 초등학교요. 유명진입니다. 민준입니다. 네, 한양을 축복합니다. 우리 명준이를 위해서 명준이로 자, 명준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용준이에서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영준 3학년 친구를 이곳 하양예능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명준이가 예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믿게 되어서 구원도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명준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귀한 한 영혼을 보내주셨으니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기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물 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지혜 주셔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영준이가 더욱더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